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남유다에서 평가가 좋은 왕입니다. 므낫세 손자 아몬의 아들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31년을 다스립니다. 8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31년을 다스렸다면 오래 다스린 거죠. 그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라.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둘, 므낫세과 아몬을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로 뒀어요. 그 아들 요시야는 어땠을까? 8살까지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해요.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하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요 표현을 잊지 마요. 어떻게 정직하게 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나 해서 똑바로 가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정직하면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죠. 또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말씀만 딱 붙잡고 가죠. 또 말씀을 듣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죠. 또 무슨 명령이든지 버거운 명령이 있어도 그냥 해내죠. 나이 8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이런 믿음을 가졌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나이가 몇 살인가요? 8살 이상 되신 분들, 이 요시야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악한 짓을 했던 왕이에요. 그 신하들도 그랬을 수 있고 나라의 분위기도 그런데 요시야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다스린 지 18년에 성전까지도 수리하게 되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냐 싶지만 대단한 일이라서 기록한 겁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요시야가 한 거예요. 역대하 34장에도 이 내용 나와요. 역대하에는요, 열왕기 하에 없는 내용이 역대하에 따로 나옵니다. 요시야 이야기도 그래요. 앞에 므낫세 이야기도 그렇고요. 역대하 34장에는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혹은 성전 정결케 하고 나라를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년에 성전 수리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역대하 34장을 이제 보면 그 8년에 다스린 지 8년에 어떤 계기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8살에 왕이 되어 16살에 어떤 계기로 이제 진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이 성전 정결케 했다. 나라를 정결케 했다 하는 거. 이거요, 대표적인 일은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가장 정결케 했다 하는 이런 산당을 없애는 거고요. 이 산당 없애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신전 없애는 거, 이것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걸 요시야가요, 예루살렘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유다 다니면서 이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답니다. 다니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이 요시야의 열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뭐 우상을 없애라, 신전을 없애라 한 게 아니고요. 동네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없애라 명령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권면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수리가 필요했어요. 이 므낫세 아몬 때에요, 성전에 얼마나 성전을 소홀히 그냥 뒀느냐. 거미줄이 엄청났답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 문헌에, 특히 탈무드에도 나와요. 문헌에 성전을 그냥만 내버려 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라. 그러니 이 성전이 엉망입니다. 그 성전 수리하려면 돈 들어요. 솔로몬 성전 그 무시무시한 돈 든 거 아시죠? 그거 수리하려면 또 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커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해요. 그 당시 돈은 은을 무교로 달았어요. 그 세겔로. 해서 백성들이 세금 내야 돼요. 다 세금 내었어요. 아마 왕부터 해서 신하들도 백성들도요. 이렇게 성전 수리비 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게 요시야가 직접 다니면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잘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 비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6절에 보면 그 은으로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일당 주고 나무와 돌을 사는 비용으로 썼대요. 이제 이거는 이제 돈을 성전에 돈 모아진 거 감독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독이 이제 그 은으로 이 비용을 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돈 문제는 지금도 예민하죠. 옛날에도 예민했어요. 그 옛날에도요, 돈 문제는 예민해요. 이게 뭐 돈을 보면 욕심난다고 다 그래요. 근데 이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정직해요. 다 시시해가지고요, 돈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전부 그 성전을 짓는데 참 아껴가면서, 그러나 최대의 수리로 이 성전 수리한 겁니다. 그러니 있죠. 그 성전 수리하는데 이 결산하는데요. 이 돈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결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서로 신뢰함으로 결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적용됐을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하고 해서 어디 구제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결사 혹은 감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힐기야인데 참고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이름을 호환해요. 그냥 제사장이라 하기도 하고요. 예, 힐기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요시야에게 가장 좋은 동력자가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이제 성전을 신실하게 수리하는데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을 이 모세오경이에요. 특히 신명기서입니다. 레위기서나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귀한 책이죠. 이걸 이제
이제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인 사반에게 이 책을 줬어요. 그 사반이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이 사반이 이 책 내용이 이거는 중요한 거다 해서 요시야에게 이 일을 보고해요. 사반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요시야에게 읽어주는데 요시야가 그 읽어주는 사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옷을 찢고 통곡하냐 하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절기도 안 지키고 제사도 하지 않은 게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율법책에 특히 신명기 그냥 그 한 장 신명기 28장만 읽어도 다른 성경에도 다 있어요. 신명기 28장만 읽어도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떤 재앙을 받는지 구구절절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이 회개하는 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죠. 해서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할 때 혹은 슬플 때 옷을 찢어요. 그래서 이 왕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대단한 왕이죠. 지금 신하가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어떤 왕은요 듣기 싫다고 율법책을 태워버린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것을 듣고는 죄를 깨닫고는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야가 대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합니다. 이름들 막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기 특징이 아들 나와요. 이렇게 누구 아들하고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을 준 거는 왜 줬겠어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들에게 시킨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 믿음 좋으면 아이들도 믿음이 좋죠. 지금 요시야가 그런 생각으로 사반의 아들 미가의 아들에게 명령을 준 겁니다. 그 아버지들이 동력자라 생각하니까 그 아들들도 동력자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야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뭐 한다든지. 개혁의 동력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동력자 되세요. 예. 그 아버지 보고 아들들에게 일 맡기는데 무슨 일 맡겼느냐? 13절에 백성들에게 가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요시야 특징이 뭐냐니까 백성들 그 밑바닥을 관심을 가졌어요. 다니면서 그 백성들의 우상을 없애는데 직접 이렇게 지시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본인이 읽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 통곡의 끝에 이 말씀 백성들에게 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백성들이 직접 듣고 알게 해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줬어.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백성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 조상들, 그 유대인들은 조상에 대한 프라이드 강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 조상들의 죄를 직접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 지었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부모 집안의 전통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가 이것 따지지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런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이 훌다는 여자 선지자예요. 남편이 또한 요시야의 신하입니다. 선지자에게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고요. 그래서 왕이나 신하들도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훌다가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전해줍니다. 이런 거 보면요, 왕,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다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개혁에 협력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훌다가 하는 말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곳과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왜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율법책 너가 읽고 내 말을 듣고 너가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내가 그걸 봤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해서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 그러나 너가 죽을 후에야 재앙을 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의 이 대답 특이하죠. 백성들에 대한 진노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 진노에서 나옵니다. 평안히 죽으리라. 율법서 신명기 28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꼭 읽어보세요. 그게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그거 읽으면 우리 믿음에 많이 도움됩니다. 내용이 단순해요.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고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나? 율법,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의 조상들이 그렇고 요시야 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는 하는데 이 개혁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밑바닥까지요 부족해요. 왕은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요 이게 온 백성이 다 일체가 되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종교 계획이 약화되고요. 죄가 더해지면서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요시야 때는 요시야가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살려줘요. 앞에 히스기야도 그렇게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이러셔도요. 엎드리면 안 죽이세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구원이에요. 요시야 다음에 왕이요. 요시야처럼 겸비했으면 하나님이 죽이실까요? 안 죽여요. 그 다음 왕이 또 요시야처럼 겸비하면 죽였을까요? 안 죽여요. 또 그 다음 왕이 요시야처럼 겸비하면 죽였을까요? 안 죽여요. 또 그 다음 왕이 또 겸비해요. 그럼 죽였을까요? 안 죽여요. 계속 안 죽여요. 그렇게 해서 저주는 사라져요. 그런데 요시야처럼 겸비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은 그 저주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때에 나오는 그 왕들이 있는데요. 살룸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 다 나쁜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참다. 네 번째 시드기야 때에 나라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해요. 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길로 삼으세요. 좌우로 보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딱 잡고 말씀만 내 길이라고 외길로 가세요. 사람들이 외골수라도 괜찮아요. 이게요,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볼 거 없어요. 말씀만 딱 보고 똑바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내 편이냐 뭐 네 편이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신 데서 하나님이 내 편, 내 마음대로 하신다.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 자신, 가족, 직장, 이 사회를 정결케 하자. 이 정결케 하는 거는 뭐 빗자루 청소하는 거와는 다른 거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죠. 그러면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이 현대 문화와 현대 정신도 치워버려야 돼요. 상황으로 이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상황을 변화시켜야지. 지금 거꾸로 되었어요. 교회 안에 온갖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곰팡이로 죽어버리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결혼 함부로 하지 마요. 자식 함부로 키우지 마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으로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리고 배운 대로 가정생활 하세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말고는 가능하면 정리정돈 하세요. 그게 가정을 위한 길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버거워하는데 하나도 버겁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가정의 화평을 위한 것이고요. 그 가정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그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생 편하게 살려면 말씀대로 사세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러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작은 일에 결단해야 돼요.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작을 때부터 그 믿음의 분량이 차올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차오르죠? 그러면요, 우리의 그릇이 저절로 커져요. 믿음이 작으니까 그릇이 작지.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 좋은 표현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끝입니다. 믿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요시야에게 이런 hil기야가 있어요. 사반이 있어요. 훌다가 있어요. 황금 콤비라. 교회 일꾼들은요,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합의를 보는 그 일의 동력자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만약 이 목사가 말씀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토달 거 없어요. 협력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모두가 협력해서 이 말씀을 유일한 우리 삶의 방법론으로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고서 일치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요즘 상황이 어떻고 막 다른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소리 하고 싶거든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저도 좀 빠져나가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그러면 죽어요. 저는 죽기 싫어요. 여러분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저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씀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 해도요 퍼펙트하지가 않아. 단지 끝까지 하려는 그 깨달음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있어도 구원하신답니다. 우리 보고요 우리 그릇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모자란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퍼펙트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에 그 분량에 맞게 온전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착하다 충성된 내 종아 내 아들아 그러시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어떤 부모는요 퍼펙트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그 마음에 차야만 아이고 내 새끼 좋네 그러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깨달음만 있어도 아이고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이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부모지만 이런 아버지가 안 돼요. 성의 차야 아이고 내 새끼 괜찮네 이러지.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훌다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람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훌다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무슨 대단한 여자라고 적은 게 아니고요. 어느 남편의 아내다. 그런데 있죠. 이 대제사장하고 이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물으러 가요. 조언을 구한 겁니다. 야, 이거 보면 말하자면은 그냥 제야의 여잔데 이렇게 가서 조언을 구할 만큼 이 백성 중에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훌다 같은 이 선지자 같은 성도가 되어주세요. 우리 여자분들 대답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런 훌다 같은 선지자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가 모자라잖아요.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라고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괴롭습니다. 이 목사의 부족한 점 누가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훌다 같은 이런 여자 선지자 같은 성도가 있어야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선지자가 있어야 이 목사가 목회가 편하죠. 그리고 이 교회가 더 일체가 돼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 가죠. 그런데 이 여자 성도들이 이런 훌다 같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수다 떨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가르치면 저 뒤에서 수다 떨고 수군대면서 딴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목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목사 도와줘요. 이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나가 떨어져요.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 목사 도와줘요. 여러분이 저에게 배우려고 이게 온 것이지만 한편 저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약간 결론.
요시아가 이 재앙을 피해간 것처럼 우리도 재앙을 피해갑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죠. 읽으면서 거기 7교회 주신 거기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시험에 때를 면하게 하리라. 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또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겪으리라. 너희 자녀들 죽으리라 이러죠. 요시아가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요시아를 평안케 살게 하고 죽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이제 본론으로 시작되는 이 종말의 시나리오에서 그 시험의 때와 혼란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요시야 이 이야기 잊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의 이야기를 다 겪지 않아야 돼요. 감당 못해요. 왜냐? 성경이 말씀해요. 전무후무하다고. 세상 이런 재앙 없다고. 저는 그런 재앙을 겪으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찌 될 값이라도 제 생각은 제가 그렇게 믿음이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큰가요? 우리 고만고만하잖아. 요시아가 엎드려서 애통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래 니는 살려주마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애통해서 엉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마지막 때 환란에서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나팔 소리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자.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좌우로 치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청결케 하고 이 교회도 수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하나님 면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정결케 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